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히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탄절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이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고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 8페이지고요.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고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은 경우는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라는 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정복기 같은 거거든요. 아버지 앞에 내가 하려고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게 정복이 되고 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힘을 주신다는 거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은 경우도 잘 알잖아요.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숙명과 같은 거거든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가 사도행전이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져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도행전을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쭉 여러 가지를 하다 사도행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하니까 부딪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저는 구약의 출애굽기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종노릇하고 죄에 눌려 있을 때, 사단에 완전히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우리 개인의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삶의 역사, 우리가 육체적으로 종노릇할 때 구해내시는 게 우리의 삶과 똑같은 거거든요. 영적으로 구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해주시는 건데 참 중요하죠. 그게 어찌 보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거든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사도를 통하여 또 사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그 다음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삼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좋은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적응해 나가는 게 복음의 확장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수십 년간, 4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길을 주셨기 때문에 40년이 넘은 게 아니네요. 85년도니까 올해가 40년째네요. 다음 달이면 이제 41년이네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할까를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되돌아보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원했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었는데 막상 그걸 하고 나니까 부딪히는 게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언급하는 건 이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기도의 역사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내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그 전에 잠깐 사도행전 한번 갔다가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특히 사랑하신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 세 명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란 제자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허무하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너무 허무하게 순교하고 맙니다.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서 곧 이어 베드로도 잡혀가게 돼요. 베드로도 잡혀가가지고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일 때 그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12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위에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옥에 갇힌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야고보를 허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순교가 귀한 거지만 그 당시 교대, 초대교회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중에서 한 명이 너무 허무하게 그냥 순교당하게 버리고 나니까, 두 번째 이제 베드로마저 잃을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런 절박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큰 제자가 떠나서 순교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한 영혼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다라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영혼을 모르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기도를 하니까 베드로의 기도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잡혀 있는데, 베드로는 잡혀 있고 그냥 거의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뭔가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정작 베드로는 그런데 그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빌었는데 보십시오.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 왕이 이제 베드로를 이제 다음 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전날 밤이에요. 오늘 밤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근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게 나는 정말 대단해요.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일이면 죽어요. 내일 죽는 걸 알면요, 잠이 와요? 저 같으면 잠 못 자요. 그냥 감옥의 벽을 팍팍 긁으면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버리실 겁니까? 주님, 3년 반에 우리가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야고보도 버렸는데 저마저 버리실 겁니까? 제가 살아야 하나님 일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막 절규할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그냥 조그마한 병 하나 걸리고 조그마한 아픈 거, 뭐 경제적인 문제, 무슨 문제, 남과 비교해서 남과 뭐 떨어지는 뭐 자기감 빠지고 뭐 이러면은 그것까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뭐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보십시오. 내일 죽는데 그냥 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는 모습이 의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담대함과 대범함이 정말 부러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드로와 같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선택도 아니야, 원치 않는 길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편안하게 일상과 같이 내가 그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이 베드로의 믿음 보십시오. 6절 다시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야, 그냥 편하게 자는, 쇠사슬에 묶였는데도 자고 있어요.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근데 보십시오, 상도님들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사자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근데도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문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조요하다라는 게 막 빛이 바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다, 막 빛이 팍 오는 거예요. 막 서치라이트 비트듯이 막 이 옆에서 저를 때리는 이런 조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조명은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이 팍 그 감옥 속에 막 빛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걸 보고 나니까 성경이 안 보이네요. 제가 눈뽕이라 그러나요? 잠시만요. 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데 막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그냥 119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래 막 빛으로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나타나고 막 빛이, 광채가 막 그 감옥을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일라 깨우는 거예요. 깨우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옷을 펴요.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막 신발끈을 묶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베드로는 어떤가 하면요, 8절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8절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손을 들매라 하거늘, 띠를 띠는 거, 옷을 입었으면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신을 들매라는 게 신발을 묶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묶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네 옷 입어서 그럼 겉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이 상황인데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난 우리의 기도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당사자의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그건 본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이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라면,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영적인 공동체라면은 그 사람이 힘들 때, 영적 어려운 가운데, 아니면 물질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건강의 문제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른다고요. 상대방은 자기가 그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면서도 뭔지도 몰라요. 왜 이러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알고 모르고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기도하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면,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그런 기도는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보면요, 그 파수꾼이 막 이중으로 지키고 있는데 그걸 막 나올 때까지도 몰랐는 거예요. 나오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그 앞에 9장 한번 보실래요? 9장 17절 보십시오.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막 잡으러 가요. 막 그 다메섹까지 가서 막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막 잡아 죽이기 위하여. 스데반 집사도 막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분이 안 삭혀지니까 이 예수쟁이들 다 때려 죽을 거라고 막 미친 듯이 달리 나가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다메섹 도상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빛으로 오신 또 빛이에요. 예.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되고 나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눈이 멀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잖아요. 니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게 찾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아나니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7절요.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로 기도하니까 뭐예요? 그 기도는 보이지 않던 눈이 떠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의 가려막혔던 눈을 뜨게 해준다라면, 그들이 보지 못했던 주님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준다라면, 그런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했던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장애가 있고, 뭔가 장애라는 게 육신의 장애도 장애지만 영적인 장애도 장애예요.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장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서도 영적인 장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맹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손을 내린 진짜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막 눈에 손을 대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 안수의 기도, 안수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뒤에서 자꾸 앞으로 가는데요, 1장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그 앞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그게 24장 49절 끝에 보면요, 맨 마지막이거든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강력한 것을 준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강력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지키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 성령을 받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가니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하다가 없다라고 하고 나는 뭐 성령의 은사 없나?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발휘하지 못하게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를 죄로 덮어버리니까 성령이 성령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자꾸 죄를 씻어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드렸던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면, 그냥 지나가면서 뭔지 모르게 남들 따라하니까 믿습니까? 하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경험들이 있다라면, 그때 주신 그 성령이 역사하고 싶지만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막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씻어내버린다라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손톱으로 끓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십자가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낸다라면, 마치 우리 묵은 때에는 세제 같은 걸 이렇게 발라놓으면 푹 뭐라 그러죠? 불끈다 그러나요?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몸을 불끄면 때가 그냥 잘 벗겨지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발라버리세요. 한 번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계속 발라나가십시오. 이건 실제 바르고 아니에요. 내 마음인 거예요. 그냥 알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의 보혈 4단계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 보혈을 할 때마다 우리가 뭐 절규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있는 표로 그냥 뭐 물두덩이에 물 있는 것처럼 퍼서 그냥 샤워하듯이 물떠 마시듯이 그냥 값싼 물이 아니라 그 우리가 죄를 위하여 죄를 덮게 위하여 바르는 그 피가 그 아들의 피고 나의 죄 때문에 흘리는 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 받을 때마다 그 피가 얼마나 나를 처절하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 그 피 도구, 우리 죄를 씻어내는 도구인 피를 받기 위하여 우리 그렇게 절규했던 거 아니에요. 그 귀한 피를 바르시라고요. 의미 없이 버리지 말고 내 죄에 바르시라고요. 죄가 쉽게 나면 쉽게 날수록 내가 아니라 내 속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앞이고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4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14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천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그 앞에 있고요. 12절이고 그 다음에 14절요. 갔다 오고 나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여기는 언급이 안 됐지만 여기는 감람산에서 갔다 온 거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 직계까지 마리아와 그 형제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제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120, 뒤에 120문도라 그러죠. 뒤에 보면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우리가 120문도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을 사모하라니까 그 성령을 받게 전혀 기도하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는 것은 가야지 성령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가서 나서 주시는 성령과 그 이전의 성령은 달라요. 그 이전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었지만 간혹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젠 우리와 함께하며 끌어나가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내가 가야만 보내주시겠다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왔다가 다시 갔는데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도구로 우리를 써달라는 뜻이거든요. 모르겠어요. 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가는 데까지 가볼게요. 그래서 14절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2장에 보십시오. 오순절입니다. 그 열흘 가까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강한 바람처럼 막. 그 다음에 3절에 보십시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불의 혀가 뭔가 하면 여러분 불을 피우면 불끝이 이렇게 가만히 안 해요. 촛불 조그만한 건 여기 조그만하지만 장작불 같은 거 하면 막 위에가 갈라지잖아요. 그걸 불의 혀라 그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하려고 막 노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를 끌어주게 되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천장은 사라져버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크게 쓰실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는, 그게 다 뭐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생각나면 기도라는 게 앉아서 무릎 꿇고 하는 것만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를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우리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세속적이다 니만 아니요, 우리 필요한 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마다 간절히 바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다른 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아파봐요. 다른 거 보이는가? 아픈 사람한테 물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픈 사람한테 명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치유라고요. 그게 보면 그게 간절함이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들면요, 몸은 건강한데 힘들면 다른 거 뭐 필요해요? 건강 상관없어요. 아픈 사람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냥 보이는 건 돈밖에 안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말씀을 육신의 아버지지만 박무선 목사님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잖아요. 봐도 나는 그런 깨달음이 나오질 않아요. 도저히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그 컴플렉스가 있을 거고, 또 하나 설교를 잘해서 설교를 잘하게 하고 싶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고, 저는 다른 기도 솔직히 별로 안 나와요. 아버지의 말씀을 보는데 좀 깨닫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말씀 좀 잘 전가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남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절박한 것들을 기도하시라고요. 이거는 몰라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남들 볼 때 너무나 평안해. 다 좋아. 남들 볼 때 다 부러워해. 근데 딱 하나,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받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고 계속 손가락질.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가히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 그 120문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게 120문도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 11명이잖아요 유다가 하나 11명, 그 다음에 또 가족들 한 140명 이상 됐을 것 같아요. 한 140명 가까이가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혼자 하는 기도도 좋지만 참 하나님 좋은 게, 성령을 주실 때 혼자가 아니라 집단의 기도. 교회는요, 기도가 아무리 많아도 과한 게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겠다라면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공간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라면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 기도하기 위하여, 그 기도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 기도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게 비용이 들어간다라면, 노력이 들어간다면 그걸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안 돼도 그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채워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120문도하고 같이 막 기도를 했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것만 바라고,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베드로를 구원해 준 것처럼, 그 다음에 바울을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성령을 받게 한 것처럼, 그런 것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16절입니다 16절요 1장 16절입니다 딱 20분만 하려고 했었어요. 예, 1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한 사람, 인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나니 마땅하도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막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보면 14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감동을 주냐 하면요, 기도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야.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다 채워주실 거야.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온 사람은요, 비현실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한다고 해서 완전 막 초자연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 능력을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든든히 해내는 것,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서 16절 뭐예요? 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데 그들을 인도했지. 우리 배신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죽일 놈이야. 나쁜 놈이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앞에 그 가룟 유다의 단점을 막 드러내가 더 죽일 사람 만들고, 부관 참시라고 죽인 사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이제 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69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 집이 폐허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109편에는요, 송사라고 남의 죄를 드러내고 자꾸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쳐버리라는 거예요.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룟 유다의 털을 다 허물어버릴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시편 109편에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사람을 불러주실 거야.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요, 20절 보십시오. 기도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만 떠나는 게 아니라,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실 때 그냥 우리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고리를 만들어서 같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가 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니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69편을 말하는 거예요.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다음에 109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두 가지 다 말씀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가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결혼이 생겼다. 하나님의 영광을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걸 가지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간구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내는 것, 그게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라고 했지만 그것만 바라고 손 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임을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주기도문은 다음 시간 나면 내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라도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다면, 장애가 있다면 그 영적인 장애든 육적인 장애이든 그 장애를 위하여 기도하는, 안수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며, 그 성령을 사모하는 그 대망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진짜 우리의 결심이라고 해요, 우리의 결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삶의 다짐이 이번 또 한 주에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나가시고 또 다음 주 주일날 와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주일 새벽에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의 기도가 부족함을 책망해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뭔가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아버지의 고백했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달라라고, 깨끗게 하여 달라라고, 성령님이 성령님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달라라고,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